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또 감사 중에서든지 고난 중에서든지,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모든 상황 중에서 마땅히 드릴 수 있고,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잘못된 길이겠습니까? 범법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범법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의 뜻과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때로는 모함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 주님의 큰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발과 실라는 찬양했습니다. 어디에서 찬양했습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네. 어두운 깊은 한밤중에 그 감옥에 갇혀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두려고 해도, 또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실제된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복음 있는 사람, 특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둬놓고 복음을 못 전하게 감옥에 가둔다 하더라도 그 감옥이 복음의 터전이 되고 그 감옥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가둘 수 없습니다.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십자가가 연합된다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살지만 정말 천국을 노래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벅찬 소망에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과 고통의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더 예배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지, 찬송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잘 되던가요? 막상 그 어려움이 닥치면 막 기도가 나오고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오늘 말씀처럼 감옥에 갇혔는데도 막 찬송이 막 나와요? 기도가 막 돼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많이 드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없는 이유 100가지 찬양이 안 되는 이유 100가지가 막 꼽혀지잖아요. 아니,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하나님 아시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왜 안 될까요? 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막 다니엘도 뭐 사자굴에 들어간 앞에서도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아니 나는 왜 이런가? 뭐가 문제일까? 그 말씀은 그들만의 리그일까? 저분들은 말씀이 실제돼서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그럴까? 다니엘이나 뭐 바울이나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은요, 변함이 없어요. 구약의 인물이나 신약의 인물이나 똑같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예요.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여 여러분 정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찾았다면 이제 순종해 보세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또한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해요. 아,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아,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내게 실제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믿는 자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네, 오늘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또 신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그 계획들을 성령의 막으심을 통해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인도하셨으니 여기에 충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시아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마음 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아는 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곳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가 여러분 이제 기도라는 단어에 좀 눈이 딱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자들이요, 전에는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기도하다 실패하고, 예수님이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내가 심히 지금 어렵다, 십자가 지금 앞에 있는데도 기도 부탁했는데 제자들 뭐 했어요? 다 잤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제 이후로 기도가 됩니까? 막 나오다. 예수님 성령 막 나오는데 이제 막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길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열려져요. 이건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 이후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바뀌어졌다라는 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것은 계속해서 그 기도한 곳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늘 항상 기도를 먼저, 기도하면서 시시때때로 늘 기도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주님의 일을 행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요. 네, 여러분, 귀신들이, 요즘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있죠? 무당이에요, 무당. 네, 무당 귀신 들린 거예요. 네,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그 귀신 들렸다가 무당 이제 생활하다가 돌이켜 회개한 한 집사님 간증도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귀신들이 이제 사람들의 몸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거를 소위 이 사람 세상에서는 뭐라 표현해? 신내림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귀신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얘네 왔다 갔다 다녀요. 지네 원하면 들어오고 또 왔다 갔다 다녀요. 근데 악한 이 귀신의 영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신기가 발동해요. 이 점치는 사람들이 무슨 점을 치느냐? 이 사람의 과거를 다 맞춰버려요. 오자마자 딱 그러죠. 지난달에 큰 병을 앓았네. 병 이름까지 맞춰. 무슨 병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대? 지난달에. 지금 또 무슨 문제로 왔어? 다 보여.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알아. 그리고 내가 무슨 문제로 왔는지 알아.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어려운지 알아. 자녀 문제, 돈 문제 다 알아. 그 다음부터 무장해제가 돼요. 그 과거를 다 맞추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미래도 맞추겠거니 해요. 이게 귀신이 속이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나 이제 레위기나 보면 미래를 점치는 자들 다 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운명이란 말도 없어요. 이걸 묶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운명의 장난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무슨 운명은 없고요. 예.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을 운명밖에 없어요. 지옥 갈 운명이 그게 운명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 일관되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할 때
가족도 죽고 막 질병도 당하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그것을 사탄이 시험했다고 나오지만 그 사탄이 누구의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 안에 있어요. 성경에도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허락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단은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예. 막 진짜 아프기도 할 수 있고요. 질병도 줄 수 있고 고통도 줄 수 있고 막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 묶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무장이 해제되면 이 무장의 말을 전적으로 뭐 하게 될까요? 신뢰하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부적스람 쓰고 이사 가라면 이사 다니고. 예. 옛날에 과거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인신제사로 바치라면 제물로 드렸어요. 그 몰렉이잖아요. 몰렉신. 이스라엘에 들어온, 남유다에 들어왔던 몰렉신. 인신제사를 드리던. 이런 것들이 악한 사단이 두려움을 줘서 이 세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을 주죠. 자식에 대한 두려움을 주죠. 직장에 대한 두려움을 줘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줘요. 왜? 그리고 우리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맞추고 신기하게 그런 것들을 두려움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의존하게 만들죠. 계속 귀신을 의존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몇몇 주인들이 있었어요. 이 귀신을 이용해서 이 귀신들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왜? 부적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귀신과 이제 바울이 엮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7,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자라하며 18절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네. 보세요. 17절에 이 귀신이 저문 안 보고 갑자기 바울과 시라를 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파란색 글씨로 다시 한번 언더라인 했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뭔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했으니까 틀린 부분을 찾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막?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맞는 말을 했어요.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심히 뭐 했다고요? 괴로워했다는 거. 맞는 말을 했는데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방해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귀신 말 들어보면 맞잖아요. 왜 이게 방해가 됐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 부분을 생각하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복음 증거에 큰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얼뜻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같은 말인데 뭐가 이렇게 크게 방해가 될까? 오히려 귀신도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관계한 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바울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고 그리고 원래 이 영향력, 영적 영향을 귀신이 들려서 이 여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신뢰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신뢰해요.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전하는 예수가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더 잘 듣겠어요? 아니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통해서 전달된 예수의 말을 더 잘 듣겠어요?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듣는 거예요. 왜? 이미 바울은 여기에서 이방인일 뿐이고 그리고 바울이 신뢰감이 없어요. 이미 여종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가져서 이 사람 말이 신통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듣게 만들려고 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기해. 그래? 그럼 거기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그 귀신이 올바른 얘기를 할까요? 잘못된 거짓을 속일까요? 당연히 속이죠. 간사한 깨를 부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간파했죠. 영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일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한 영혼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쵸? 억울하게 답답하게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정말 자유를 얻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점쟁이들 좋겠다, 돈 많이 버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귀신 들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돈을 벌어도 그게 내 맘대로 또 못 써요. 귀신은 쓰라고 한 대 써야 돼. 그 돈이 주인이 귀신이에요. 그리고 귀신은요, 잘 때든 뭐 밥 먹을 때든 귀신이 딱 임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돈도 지배하고 시간도 지배하고 건강도 지배하고 다 지배당하는 삶이 귀신들인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보다 강한 힘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근데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은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몰라요. 귀신이 자기가 이렇게 떠나가게 될 걸 생각했으면 이 짓을 했을까요? 자기가 앞에 떠나갈 것도 모르고 계속 덜덜덜 따라다니는 이 짓을 한 거예요. 귀신도 자기 앞길을 몰라요. 자기가 떠나갈 줄 몰라요. 어쨌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은 우리에게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고 바른 말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우리 22절,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응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주인들이 화가 나는 거야. 돈벌이 막혔네. 이 여인이 불쌍하고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이 여인을 자유하고 이 여인이 해방되고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돈벌이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돈이 막히자, 돈줄이 막히자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들을 이용해서, 다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었죠. 같은 라인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재판하고, 그들의 법대로 재판하고 때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깊은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뭘까지 했어요? 찾고 발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큰 무거운 아주 것들을 탁 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복음 전했고 말씀 전했고 진리 전했고, 오히려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진리 가운데 한 영혼이 해방됐고, 와, 너무나 하나님의 일들이 막 드러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당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냥 간 것도 아니에요. 매를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심하게 매질을 당했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그런 것을 얘기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했죠. 여러 번 당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는 이런 문자도 받아봤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전도사님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알면은 깜짝 놀라요. 저는 이제 듣고 바로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말씀을 아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전도사님은 마귀라고. 문자로 딱 날라온 거예요. 목회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 결국에는 그 자매가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했어요. 한 1년간 이제 막 힘들게 하다가 출교를 당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한 번은 이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해서 어떤 자매가 이렇게 신앙과 믿음 아직 거듭남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데리고 얘기를 했어요. 자매는 지금 거듭남에 구원의 확신이 안 보인다. 나랑 같이
복음서를 같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이 뭔지를 점검하자. 이 자매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자매예요. 수십 년간을.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자매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한테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사과하세요. 사과하라고요. 아, 뭘 사과해? 자기한테 믿음 없다고 말한 걸 사과하래요. 그럼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진짜 어떻게 생활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진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니까 나가버렸어요. 사과하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갔어요. 네. 많이 겪어요. 지금도 겪고 있고. 네.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저도 다 얘기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복음, 그것만 전하자라는 그 한 길로 전도사 때나 지금 목회나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해.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도 들으시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들으셨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까지 했고 십자가까지 못 박았는데 이게 별거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하다가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전 얘기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힘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못 견디고 떠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주님 앞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느낌 생각하고 이들의 분위기 생각하고 이들의 감정을 내가 신경 쓴다면 전 목회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기분을 따지면 저는 절대 목회 못해요. 전 딱 한 분 신경만 써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지만 저 신경 써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자유해요. 왜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같이 지내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또 하다가 갑자기 뭐 일들이 막 갑작스럽게 닥치는데 왜 안 어렵겠어요? 저도 어렵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또 토로해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마음 알게 해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갖고 가요. 네. 아무 감정이 안 든다? 그럼 거짓말이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해받으면 속상하죠. 마음 아프죠. 근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저 기도해요. 되갚지 않고요. 기도해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문제 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남편에게 얘기하기 전에, 지체에게 얘기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얘기하기 전에, 누구에게 얘기하기 전에, 친구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 주셔요. 반드시. 주님이 마음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지켜집니다. 우리 주님 공생에 복음 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셨어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19,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그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출세상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와 방식들이 이제 못 살아요. 무조건 부딪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조건 부딪혀요. 그 방식과 무조건 충돌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맞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환경이 이래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3억 명이 넘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3억 명이 넘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박해가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 말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주님의 백성들. 아 그렇군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이럴 수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이 통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 다시 우리 위로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주님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과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매우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 전까지 되게 잘해줘요. 또 자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러다가요, 자기 뜻에서 조금 딱 어긋나잖아요. 바로 그냥 자기 본심을 드러내요. 공격하고 핍박하고 쏴붙이고. 왜? 이유 딱 하나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화를 내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게 출세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 안에 이제 주님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떤지 주님 앞에 늘 점검받아야 돼요. 날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에요. 날마다. 너가 나를 따르려느냐?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자유해져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좀 그래도 좀 분위기 좀 잘 맞춰주고 좀 비유도 좀 맞춰주고 좀 좋은 이미지가 됐을 때 나중에 복음 전하면 잘 듣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복음 절대 듣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 듣고 변화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돌아와요. 옆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돈 주고 뭐 다 먹여 살려주고 이런다고 해서 복음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언제 믿게 되냐면 예수님 복음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철저히 무너질 때, 나는 정말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내 자신이 말씀 앞에 깨어질 때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늘 아버지께로밖에 나올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이지,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서 이미지 좋아진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그러다 보면 욕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게 뭐야? 복음에 관심 있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하면 돼요. 심플해요. 우리는 누구만 보고 가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레는 예수님만 보고 간 거예요. 주변 상황 안 살폈어요.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 닥치면 어떡하지? 야, 이러다 우리 복음 못 전하면 어떡하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고난이 닥쳐와도 그래, 마주하자.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멈출 수 없는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죠. 매를 맞고 고통과 억울함과 어떻게 보면 환란이 그들을 온통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은 못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그곳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지 우리 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한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마주한 현실, 매를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안 아팠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았으니까 하나님이 막 안 아프게, 막 고통이 없게, 막 무고통으로 막 이걸 하나님의 능력을 하셨을까요? 피가 나누던 피가 막 멈추고 똑같아요. 똑같이 아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고통은 똑같았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똑같았어요. 참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발과 실라 마찬가지예요. 착고에 발이 딱 묶였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다리 뻗고 못 자요. 그 감옥에서. 배는 안 고팠을까요? 언제부터 식사를 멈췄는지도 모를 만큼 배고픔이, 허기짐이 몰려왔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갖춰져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조건과 환경과 형편이 주어져서 딱 내가 기도할 자리가 마련돼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기도와 찬송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이 환경과 상황이 실제예요. 맞아요. 눈에 벌어지는 실제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실제예요.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인데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실제 현실되는 거예요. 환경도 실제 벌어지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사실인데 뭐가 더 내 마음에 현실되느냐, 제1현실되느냐, 이게 믿음이라고요. 만약에 내 마음에 지금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 배고픔, 억울함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내 믿음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내 마음에 제1현실되면 이게 실제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쓰는 게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기도하고 찬송을 왜 하느냐? 그 마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때리면, 맞으면 아파요. 돈 없으면 갑자기 쪼들리고 힘들어져요. 건강 위기 닥쳐보세요. 어떻게 하지? 염려 왜 안 찾아오겠어요? 찾아와요. 억울함이 밀려오죠. 근데 그것을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기도와 찬송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함과 억울함이 왜 없겠냐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언제 느껴지냐고요? 그 순간 느껴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있다는 걸 성경은 알아요.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순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근심 걱정 안고 내가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 나 주 안에 있지,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나라는 그 주님께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를 경험할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주님과의 연합이 실제되어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말해요. 이 일이 해결돼야 평안해 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돈 문제가 있어요. 이 돈 문제가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경험전 삶을 살았고, 자식 문제가 있어요. 이 자식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 전까지 평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살아있죠. 성경은 안 그래요? 지금 말씀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 돼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문제 해결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평안함이 확 몰려와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겠네라는 의미가, 마음이 생겨요. 알아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평강이 임하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평안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믿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시편 63편은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윗의 시고요. 이 시편의 배경은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죠. 이 셋째 아들에 의해서 다윗이 쿠데타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압살롬이 아빠인 다윗을 창 들고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리고 막 모욕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신앙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지금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잘 살다가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딱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무너지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되게 부모들이 힘들어해요. 네. 내 잘못 같고.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다윗 믿음 좋다고 했는데 저 아들 하나도 관심 못해가지고 저 이지경이야? 조롱하거든요. 실제로 조롱하거든요. 그 조롱 속에서 다윗도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정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제일 사람이 힘들 때 어떤 문제가 터지면 힘드냐면 가족 문제가 터지면 제일 힘들어요. 정말 그래요. 가족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네.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다들? 힘든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문제가 터진 거예요? 가족 문제 터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예,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쫓겨가면서 광야로 쫓겨났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혼이 메마르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도 사실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줄이고 잠잘 곳 없어서 피곤해서 지쳐서 잠 못 자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것이 더 급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3, 4절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있는 거 아세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 찬양이 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엄청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몰랐어요 이런 배경이 있는지. 좋을 때 나온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쫓기고 도망다니고 실패하고 절망적일 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할 때 네가 왕이야? 네가 믿음이 있다고 이 지경이야? 그럴 때 사방 우겨싸임 당할 때 조롱 들을 때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막 즐거워서 찬양했겠어요? 아니에라니까요. 그 즐거움 마음을 안 빼앗기려고 주님 앞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니까요. 내가 영원히 주를 갈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막 찾고 싶은 마음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나 주님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 찬송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보다 그 문제 상황보다 누구에게 더 집중했냐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예요. 그 마음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거기에 묶여버려요. 문제 상황이 완전히 가져져 버려요. 계속해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찬송하는 사람은 주님의 회복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8, 9,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차라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겠지만 나는 주 안에 있어서 안전하겠지만 나를 해하려는 나를 이제 억울하게 공격하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의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다윗은 인내하며 고난 중에 기다리며 찬송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쿠데타는 진압됩니다. 압살롬은 죽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안타깝게 울어요. 왜?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비록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왔지만 그 아들에 향한 미안함과 사랑 때문에 그냥 엉엉 울어버립니다. 이게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할 때 주님 만나요. 기도할 때 주님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찬송을 멈추시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하시라고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면서 다윗처럼. 그럼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늘어나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쭉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25절에 죄수들이 듣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죄수들이 들었어요. 이 기도 소리를,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수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삶의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죄를 짓고 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실패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에서 보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감옥 속에서 그냥 갇혀서 이제는 그냥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화도 나고 분노도 했겠지만 인생의 실패자처럼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갇혀져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쭉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내 인생이 끝났을 때쯤 됐을 때, 아, 여기까지구나라고 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어부의 인생에 이런 날이 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터벅터벅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물 싣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거 고기 잡고요, 베드로가 엎드려요. 주님 앞에. 주님, 전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부자요 인정받는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도 올랐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곳에 구원이 임하죠.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왜 결혼했겠어요? 행복해 보려고. 잘 살고 싶어서. 그 실패를 다시 딛고서 일어나고 싶어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그녀는 알았어요. 아, 내 기쁨이, 내 행복이, 내 영혼의 만족이 주님께, 메시아께 있었구나. 그 앞에 엎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까요?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의지는, 내 힘은, 내 생각은 답이 없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그 마음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옥에 있던 갇힌 사람들은 그때 그런 마음 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 소리를 듣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이 죄송합니다. 제가 26절을 빼먹었어요. 중요한데. 자, 우리 PPT 안 나왔네. 자, 26절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2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렇게 찬송과 기도 속에서 옥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버리고 지금 뭐까지 됐냐면 모든 사람, 그 죄수들의 메인 것, 그 모든 착고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죄인들은 갇혀있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딱 풀리면 뭐 할까요?
도망가죠. 탈옥이죠.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감옥을 나가지를 않아요. 왜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나가다 잡히면 더 맞을까 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해서 쭉 묵상해 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이렇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름. 그러니까 막 욕심 내는 거예요. 더 해보고 싶어서. 때로는 사람도 속이고. 불법적이지만 속여서 갈치도 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폭력 써가면서 뭔가 막 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그걸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러다 보니. 근데 살아와서 그렇게 살아보고 감옥에 갇혀보니 사실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늘 느끼지만 여기서 더 이상 내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밤중에 찬양 소리가 들려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음성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찬송가는 꼭 외우는 게 있어야 좋아요. 그래야 찬송을 부르죠. 이 찬송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떤 찬양을 했겠죠. 근데 찬양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울려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옥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찾고가 터졌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한 거예요? 이 죄수들은 감옥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무슨 마음이 들지 아십니까? 평강이네요. 저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내가 그렇게 목말라 했었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평화가 어디에서 지금 임한 거예요? 감옥에서 한밤중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 임재가 임하니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그 자리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그곳에서 그런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맛보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셨어요? 제가 이 기쁨을 경험하고서 저는 중학교 때를 기억해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가 학교 끝나고 교회 들리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저와 제가 살던 집에서 학교까지는 거리가 10분이에요, 걸어가면. 근데 교회를 들렸다가 집에 가면 1시간이에요. 그걸 중고등학교 내내 했어요.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전 너무너무 소망이 됐고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평안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이나 집에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직장에 있으나 상관없어요. 근데 누가 이런 은혜를 임해요? 기도하고 찬송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저 이걸 딱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야 이걸 복음이구나. 야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우린 기도할 찬양할 이유가 있구나. 자 그러면서 오늘 27절 28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막 온 난리가 막 이 막 옥문이 흔들리고 나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서 뭘 봤어요? 옥문이 열린 걸 본 거예요. 끝났다. 간수는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뭐 했다? 제수들이 다 도망했겠다. 그럼 이 책임을 다 누가 물을까요? 100% 간수가. 로마의 간수들은요 자기가 간수를 제대로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대신 죽어요. 책임져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이 마지막에 옆구리를 칼로 찌르죠. 만약에 그것을 죄수를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 죄수 관리를 이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책임을 안 물으려고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죄수들 다 놓쳤다? 이 간수는 무조건 죽어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공개 처형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칼을 빼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왜요? 여기서 고통을 끝내고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지 않은 사람이 자살을 도피처로 생각해요. 현실의 고통, 현실의 아픔,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끝내고 싶어. 죽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 곳으로 가고 싶다는 사탄의 속임수죠. 큰 착각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린 일생을 살아가요. 태어나서 죽고 심판받아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도 이 죽음과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죽으면 심판받아요. 그 다음 뭐가 있는데요? 영원한 형벌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이 있어요. 그곳에 갇혀져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두려운 경고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자살할 수 있나요? 그 사람도 지옥 가나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얻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부터 정리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믿는다 이것을 말해요.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아멘. 믿고 구원받은 삶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에는 내 돈이었어요. 내 가족이었어요. 내 건강이었어요. 내 직장이었어요. 내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 이거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다 주의 것이구나. 내 생명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내 자식 아니구나. 주님의 자녀구나. 내 돈 아니구나. 주의 돈이구나.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주인됨이에요.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이것을 인정했느냐? 너 황제가, 로마 황제가 주야. 그리스도가 주야. 그리스도가 줍니다. 너 사자밥 될 텐데, 너 십자가 처형 당할 텐데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마지막에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누가 자살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군 기억 안 나세요? 자살한 사람? 가룟 유다 자살했죠. 왜 자살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얼마에 파냐면 은 30에 팔아. 이건 종 몸값이에요. 종. 받아도 훨씬 많이, 돈이 욕심 있으면 훨씬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나중에 갖다 버리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환란 속에서 확 던져버리면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여기에서 막 힘을 발휘해서 이 로마를 다 뒤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싶었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해방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뜻대로 안 움직여졌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자살해버렸어요. 또 자살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자살했어요. 왕이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로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살았죠. 다윗 죽여버려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결국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다윗은 마지막에 전쟁터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누구십니까? 갑자기 무서워지죠? 네. 왜요? 예수님 되면 돈 다 뺏어갈까 봐요? 가족 다 데려갈까 봐요? 욥처럼? 우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욥의 신앙 정도가 안 돼요. 제가 그러면서 안심됐어요. 욥을 보니까 신앙 멀었다. 그래서 안심됐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다음부터 질서가 잡혀요. 삶의 질서가.
여러분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선명해요. 혹시라도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은 정리하시다가 안 되면 저랑 얘기하세요. 확실히 정리해야 되니까. 자, 오히려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칼로 자살하는 그를 뭐 하고 있어요? 28절에 막는 거예요. 안 돼! 죽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간수가 이 말을 듣고 29절에 반응이 참 놀라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30절. 간수가 등불을 달려가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말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무슨 사건이야 갑자기. 죽으려다가 살아났는데 갑자기 바울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간수는 감옥에서 지금 상황에서 들었든지 아니면 밖에서 들었든지 뭘 들었을까요?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막 부딪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닥친 어려움 속에서 그냥 죽으려고 했더니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간수는 그 찬송 듣고 평안을 잤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말도 못한 평안이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구원을 얘기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거,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의 의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있다면 흔들리죠. 내 형편, 내 상황, 내 감정은 밤낮 뒤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구원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31절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자기 구원이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만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모르겠어. 나는 가야겠어. 우리 남편은 뭐 지옥 가든 상관이 없고 나는 왜 고기를 너무 떨구지 마세요. 현선 집사님 너무 그러면 안 되죠. 남편이 기도하는 우리 현선 집사 남편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째 고기를 떨궈서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가족들 왜 기도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정말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가족들 다 구원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꼭 기도하셔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32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들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 그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아픈 상처를 다 닦아주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둘 사이는 저는 조금 전까지는 뭐예요? 핍박자였고 피해자였고 박해자였고 고통받는 사람인데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되는 거예요. 서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무나 큰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 가족들이 믿고 세례받고 34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정말 고통당하고 다 착고에 잡히고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뭐로 마무리됐어요? 큰 기쁨.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에요. 감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을 때요? 뭐 했더니요? 오늘 제목인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쁨으로 끝나요. 누가 바꾸셨을까요? 네, 제가 이 말씀만 여러분 같이 하고 마칠게요. 이 말씀을 읽고요.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또 21절 이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한다. 그런데 너희가 보는 것은 광야고 사막이다. 길이 안 보인다. 그런데 나는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길이 수천 수만 가지예요. 없으면 만드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찬송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분명히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걸 혼자 짐을 지고 가시냐고요. 믿음으로 이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도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절망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찬송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 힘입어 우리 주님과 연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보다 그 문제와 상황에 마음 빼앗겨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지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와 연합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1현실 될 수 있도록, 실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이 아이들의 마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되어져서, 십자가 사건이 실제되어져서 그들도 예수님과 연합된 은혜를 누리고 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린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